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매일 직장생활 하시면서 피곤하실 건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오셔서 또 찬양 준비하시고 또 함께 찬양 인도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이제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제목을 정말이 두렵나요? 예, 정말이 두렵나요?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이 마태 24장, 누가 21장, 마가 13장 이 세 장을 합쳐가지고 소묵시다. 작을 소자 써서 묵시 또는 공관묵시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봐야 될 책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이 세 부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의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라고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묵시 또는 공관묵시 이렇게 제목을 붙여둬요. 그런데 이제 이 소묵시와 계시록이 함께 말세론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세. 우리가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말세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이게 나쁜 의미죠. 예, 말세다 할 때 이게 나쁜 의미예요. 근데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예, 새 세상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참 말세다 이렇게 얘기해. 내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세상이 참 엉뚱하게 흘러나갈 때 참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말세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예. 주님께서 오셔서 새 나라를, 주님께서 오셔서 새 소망을, 주님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시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지 않는 의미의 말세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묵시론, 말세론을 교회가 잘못 갖춰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묵시론, 말세론은요,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원론적 역사를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개라고 하는 거예요. 육이 있는가 하면 영이 있고, 땅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있고, 사탄이 있는가 하면 뭐 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가 계신가 하면 마귀가 있고, 이렇게 뭔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 이런 게 지금 이원론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많이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히브리 사상은 이원론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보는 게 통인데 이원론적인 것을 많이 얘기는 하는데 이 이원론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세상이 두 개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성경과 합치되는 것인데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선하다.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늘만 좋은 것이고 세상은 안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소중한 것만큼 땅도 굉장히 소중해요. 왜? 땅을 거치지 않고는 하늘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이 교회를 들어오려면 지금 우리 교회 구조로서는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 다 뭐라라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의 문은 예수님을 물론 의미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세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세상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의 장소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그 다음은 굉장히 곤란하게 되져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못돼서 하늘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네, 성령은 귀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이 소중한 것만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소중하고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훈련장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땅이에요. 사실은 땅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왜? 여러분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국의 빛이다, 천국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빛 많이 받아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생의 정신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소금처럼 희생을 함으로써 만난 세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천국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꼭 깔고 얘기를 해야 돼요. 두 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선하다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시 사상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현 질서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미지를 늘 담고 있어요. 이것도 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뭘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바로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세상을 악하게 보기 위해서 묵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묵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 질서를 부정하고 현 질서를 비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묵시가 아니고요. 묵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당시에 그 문학적인 방법이 뭐였냐면은 묵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이 말세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이 말세론을 얘기하고 또 종말론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사용돼 버리냐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원 묵시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의 유익과 또 누군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요. 이 묵시론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종말론을 강조하는 교파, 종말론을 강조하는 교회, 종말론을 강조하는 집단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그 이질적인, 조금 그 이단적인 그런 성향의 그런 우리 기독교 분류들을 보면 굉장히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말세론을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공포를 심어줘요. 그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딱 얽어매요. 그래가지고 뭔가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통제 수단이 바로 뭐냐면은 말세론인 거예요. 그것이 종말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진정한 종말은 바로 이런 거랍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써볼게요. 자, 진정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종말에 대한 무슨 공부를 하신다든가 종말에 대한 책을 본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건전한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다. 아니면 건전한 종말론에 대한 책을 보고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자유가 있느냐예요. 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이 종말론을 제가 듣고 나서 내 심령 속에 자유가 있느냐예요. 내 심령 속에 자유가 있으면 그거는 온전한 종말론 교육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종말론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요. 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면 이것은 올바른 종말론을 지금 제가 접하고 있고 올바른 종말론을 제가 배우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종말론을 공부하고 나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예. 이것이 올바른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무슨 다른 교회에서나 뭐 어느 데서 이렇게 종말론을 공부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뭐 해봤는데 판단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자, 종말론을 공부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자유가 생겨요. 예. 이러면 올바르게 종말론을 공부했고 내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종말론을 공부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이러면은 올바른 종말론을 공부한 것이고 올바른 종말론을 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종말론 막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자, 자유의 반대가 뭐겠어요? 속박이에요, 속박. 예. 뭔가 나를 꽉 얽어매는 것 같아요. 내 영을 꽉 얽어매가지고 내 영이 그냥 오므락달싹 못하게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올바른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망과 반대는 뭘까요? 절망. 뭐 절망 또는 뭐 낙담, 뭐 낙심 이런 거겠죠. 그걸 듣고 나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세상 맛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요.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의욕도 없고, 뭔가 그곳에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분명한 건 올바른 종말론이에요. 여기서 올바른 종말론이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의 반대는 뭐겠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자, 이러면, 진정한 종말론이 뭔가를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 아니,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종말론을 강의하고, 종말론을 주장하고, 종말론을 강조한 모든 집단들의 그 종말론 사상은 어디에 가깝냐면 여기에 가까워요. 다 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분명히 종말론 강의를 해야 돼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물들어 있었어요.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온 기독교의 그 라인을 보면 진정한 종말론을 강의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편협한 뭔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잘못된 종말론을 강의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을 속박을 하는 거예요. 영을 속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줘요. 여기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만 소망이 있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만 은혜가 있고 여기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는 생각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딱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였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해왔던 수단이 바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모든 것은 다 무슨 종말론이냐? 사이비 종말론이에요.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들이 커버리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종말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왜? 내가 종말론 강의해봐야 저 사람도 똑같은 종말론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의 피해를 많이 받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고 새로운 비전이고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종말론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없으면 이건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말론을 공부하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뭔가 관점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 내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내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이렇게 뭔가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운데 복음이 사실은 뭐냐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생각할 때, 종말을 우리가 볼 때에 절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사실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종말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종말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론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딱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을 보면은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세 그랬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실 때가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예. 성전에 언제 들어가셨는가 한번 봐봐요. 성경책을 봐봐요. 성전에 언제 들어가셨나? 네, 그 앞전에 어디? 그 앞전에 들어가셨겠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1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이때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셨다가 나가셨다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13장 1절에서 성전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그 11절 이하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렙돈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문제를 딱 결론 짓고 이제 성전을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그 성경에 중요한 것을 사실은 못 보고 갈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전을 나가실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요. 성전에서 나가실세 성전에 나가실세 그랬어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했던 마가는 이 성전을 나가실세 13장 1절 하고요. 그 다음에 11장 11절하고를 딱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전 들어가심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 나가심 이렇게 딱 두 개를 대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시죠? 성전을 딱 나가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죠. 방금 나오셨던 그 성전을 되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많은 것들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딱 되돌아 이제 나왔어요. 다 마치시고 나왔어요. 제자들과 이렇게 성전을 나오시다가 되돌아와서 큰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지어준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저 성전이 보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이 무너져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전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나오셔버렸어요.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당시의 종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 너무나 당시의 그 종교적인 흐름들이 종교적인 생각들이 물론 유대교였죠. 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안 돼서 예수님께서 나오셔버리는 거예요. 곧 이것은 예수님이 나오신 건 누가 나오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쩡히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 보통 AD 한 50년 전후에서 써졌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더 빨리 본 사람도 있고 더 늦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을 하냐면은 AD 70년에 실제적으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박살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의 멸망은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건물에 대한 멸망을 내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바꾸어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은 보이는 건물을 부정한 거예요. 보이는 건물을. 보이는 건물 부정한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유대의 성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고, 그러면은 이 건물과 대체되는 게 뭐냐?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건물과 대체되는 게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자,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보통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 건물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곳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무리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지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모임을 의미해요. 사람 모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모임이 에클레시아겠네요?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냐?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모세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임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임,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셨어요. 곧 이 말은 이 시대가 막을 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데 건물 유대 성전을 대신할 에클레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게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에요.
근데 이 모임이 어떨 때 에클레시아가 되느냐면 어떨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모임이지 에클레시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클레시아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산다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산다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일반 무슨 개 모임이나 일반 무슨 동창회 모임이나 일반 무슨 친구들 모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교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인간 주인 되지 말게 하옵소서. 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 그게 떠나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에 휘황찬란한 내부 시설에 다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내 개인 가운데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예, 우리가 같이 모이면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 혼자 있으면 내가 혼자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늘 받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때는 대전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생각에 너무 젖어서 유대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각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와요. 이제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4장 20장을 한번 4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자, 지금 어디부터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냐면요. 지금 요한복음 4장이 무슨 장이죠? 휴가성에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10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에 대한 존칭어예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짐승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야,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일이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보이는 건물 속에 그 보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시대가 어땠다는 거예요? 막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시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뭔 말이냐면은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영역을 지금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성전을 등지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가는 지금 그거를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미안합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이해한 듯 하고요. 어쩌면 이해한 듯 못하고 그래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그러면 저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언제 무너지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담고 얘기한 듯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뭘 물어요? 4절에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뭘 묻고 있죠? 네, 그런 시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와 그 시기가 다가올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 이해한 듯 하기도 하고 어쩌면 제대로 아직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듯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가는 이해 못했다라는 쩌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답이에요. 미혹 받지 말라 이랬죠? 미혹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 집사님 설명해 보세요. 그렇죠. 진실이 아닌 거를 진실처럼 얘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미혹이죠. 저도 이 미혹이 무슨 말일까 고민하다가 그 영문 성경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5절에 보면 Jesus said to them,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자, watch out 이란 말이 나와요. watch out 그러고 that 해가지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watch out이란 말이에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가장 잘 다가오냐면 그 애국 같은 데 보면 이런 좀 위험한 계단 있죠. 그 계단에 보면은 10중 8구 watch out이라는 말이 꼭 써 있어요. watch out your step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가야 될 길을 가는 걸 전제해요. 그 계단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watch out이 필요 없어요. 계단을 걸어갈 사람에게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걸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뭘 전제하고 있냐면은 가야 될 길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가야 될 건 반드시 가야 된다. 자,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잘 생각하면서 가라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가지 말고 남이 간다고 가지 말고, 그죠? 자, 감을 전제하고 있고요. 가는데 어떻게 하면 돼? 잘 생각하면서 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새로운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가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안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가야 됨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생각하면서 가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면서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면 가란 말이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가라? 확인하면서 넘어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예요. 가야 된다예요. 생명의 삶을 위해서는 계속 가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가는데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생각 없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정말로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쩌다 예배 시간이니까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목사님은 다마다 신방 가라고 족쳐요. 아침에 가면. 그런데 신방 갈 데가 없어요. 신방 가라고 신방일지 쓰라고 막 해. 그러면 이제 저 동기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전임 전도사를 했거든요. 어떤 날은 하도 갈 데가 없어서 한강변에서 둘이 신세 타령했어요. 야, 우리 이러가고 신학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대원 공부하는 거 아닌데, 참 큰일 났다. 신방을 가라는데 신방은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한 번만 나왔어도 이제 목사님이 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 이제 한 분을 찾아갔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우유를 배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10시, 11시경에 이렇게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새벽에 하고 또 좀 주무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가서 철명 빡빡 누르니까 이제 그분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신방 왔습니다.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뭐라고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나갈 의사가 없는데 당신이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한번 나가 주겠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뭐 그냥 또 사업 좀 된다 하대, 병 좀 고침 받는다고 그러대, 뭐 좀 길이 열린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그냥 또 나와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죠? 이 얘기가 정말로 기독교가 기독교 생명의 종교잖아요. 예. 그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기독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지 않든 다른 타 종교와 교리를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래요. 그분이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안 믿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를 보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가는 종교가 생명 없이 가면은 생각 없이 가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안 되겠잖아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영어센터를 하다 보니까 학원처럼 부모님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없어. 그냥 온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머니, 여러분이 시장을 가서 스커트 하나를 살라고 해도 2만 원짜리 살 거냐, 3만 원짜리 살 거냐 막 고민하고 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담보한 교육을 시키면서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여기서 어떤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인지 그것 고민하지 않고 와서 보내지 마라. 그렇게 보내면 머지않아서 또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면 시간 낭비고 애 고생이고 돈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걷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늘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죠? 자, 내가 내 앞가름 한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자립의 힘을 길렀다. 예,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주위에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건전한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가지 마십시오. 생각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서점에 가서 책도 사가지고 기독교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셔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암만큼 뭐가 보이냐면 인생이 보여요. 정말입니다. 암만큼 인생이 보여요. 저는 참 자랑스러운 게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적어도 내 신앙만큼은 내가 충분히 목사가 뭐라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지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의 길을 더 깊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종말의 시대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탈무드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탈무드가 여러 종류예요. 예. 마치 수십 권의 탈무드가 있어요. 곧 이거는 뭐냐면 탈무드가 그만큼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탈무드는 진짜 아주 지역적인 것만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나왔는데요. 진짜 탈무드의 끝에는 뭐가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망한다.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미신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 탈무드의 책의 끝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딱 끝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 성경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져. 근데 그 탈무드의 끝이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뭐한다? 망한다.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뭐한다? 미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면 뭐한다? 망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공부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면 뭐한다? 미신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완벽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의 완벽함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열심히 성경 보시고 열심히 말씀 보시고 열심히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깊어져서 그만큼 깊어진 만큼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